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은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손가락 2개, 왼손에 손가락 2개밖에 없이 장애로 태어난 이히야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장애를 가졌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2개씩밖에 없는 딸의 손을 매일 어루만지면서 자기 손보다 더 예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얻었고 양손 합해서 단 4개밖에 안 되는 그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공연을 하는 그러한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없었던 능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에 이토록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얼마나 놀라운 힘이 들어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자오라는 것인데 움직이다, 역사하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곁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이 우리 몸의 모든 것, 또 모든 감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이르러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약을 먹고 그 약이 온몸으로 퍼져서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까지 퍼져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뜻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침에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력 한번 읽고 또 종일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뜻은 낮이든지 밤이든지 집에 있을 때이든지 회사에 있을 때이든지 설거지를 할 때이든지 운전을 할 때이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이끌게 되고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삶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77편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여물이 입에 들어오면 소는 그 여물을 질겅질겅 씹어서 바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로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두 번째 위는 그것을 소화시켜서 다시 세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위는 그것을 또 소화시킨 후에 네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 소화시킨 것에 대해서 나오는 영양분이 젖소면 젖이 되고 황소면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먹으면 바로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고 되새김질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이 주의 재림의 그날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종일토록 말씀을 생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지키고 또 이끌어서 오늘 하루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말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온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의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어둠의 등불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쳐 쓰러져가는 연약한 우리의 영혼에 힘을 낼 수 있는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의 세상의 것들로 저희의 머리와 배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힘겨움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진정 생애의 밝은 빛을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모든 백성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임하여 동행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